오늘 설교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우리 같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역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팜 선데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동자가 누구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율법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주동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로마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들고 있는 그 너희들이 누구일까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일까요? 그 전절에 너희들이 누군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하느냐.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받게 만들고 조롱당하게 만드는 그 너희들은 율법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동자도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하나님 너무 잘 아는 사람, 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모독받고 조롱받게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성경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서 이 구절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기 제가 밑줄 치고 좀 크게 한 부분은 읽다가 좀 크게 읽도록 합시다. 아멘. 자, 12절부터 마가복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마태복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누가복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이 마가복음 12장 이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서웠다고요? 하나님이 무서웠다고요? 아니죠. 무리들이 무서웠습니다. 무리들의 힘이 무서웠습니다. 무리들의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무서워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장에 가면 며칠 후에 그 무서워했던 무리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은 그 종교인들은 백성들, 무리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눈치 그것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신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그 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리들의 그 단체적인 집단적인 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장로들이 이 말씀처럼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몸만 죽일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만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무리들이 잠든 새벽에 하나님은 안 잠드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것이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던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마땅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나에게 별로 손해되는 일,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일에는 마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마시는 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내 건강에, 내 인생에 별로 손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커피 마시는 일에는 마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커피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 마시는 것은? 아니죠.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 몸에 건강에 엄청난 적신호가 오게 되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3일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커피처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처럼 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언제 생기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기죠? 성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이 마땅히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나라의 국방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저주와 죽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 아담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했다면 어찌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류에 일어났던 모든 죄의 그 뿌리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율법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작아져서가 안 됩니다. 성경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장 근본적인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그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우리 축구 선배님 계시지만 축구 선수들이 누구를 마땅히 두려워할까요? 축구 선수들이 누구 두려워할까요? 엄마 아버지 두려워할까요? 축구 감독 두려워할까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감독 두려워합니다. 왜?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감독한테 있거든요. 선수 기용하고 나를 게임 안 시키면 나는 축구 인생으로 축구 선수로서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구 선수들이 감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축구 선수가 감독을 두려워하고 그 감독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많은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심으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마땅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거룩함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곧이란 말은 거룩함이란 음란을 버리려면 이끌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우영 곧 말씀대로 교회 목사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함이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을 버림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란 곧 탐욕을 버리고 거룩함이란 곧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거룩함이란 곧 죄를 버리고 거룩함이란 곧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이렇게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버림으로 나를 깨끗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란을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정욕을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수록 내 영과 육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버릴수록 나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듯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듯이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듯이 죄에 중독된 인간이 죄를 버리는 것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만납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왜? 버리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이루는 건 버려야 되는데 내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에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도 거룩함과 깨끗함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 PPT를 넘겨줘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음란 같은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맞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는데요. 원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원래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돌아가실래요? 뭐가 빠졌죠? 자, 다시 그 다음 편으로 뭐가 빠졌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봐도 교리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교리적으로 틀린 거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놓게 봐도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원래 7장 1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조건을 거기에 입으로 끼워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않고는 거룩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걸 버림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에 더럽히는 것도 음란, 정욕, 이기심, 죄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높은 아름다운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거룩함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그 두려운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릴 거 버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유혹했습니다. 음란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음란을 버리고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디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리면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는 오직 사과나무에서만 열립니다. 그렇죠? 예, 포도 열매는 오직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거룩함이라는 열매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의거하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만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도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교회 100년 다녀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문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는 조건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하시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항상 쉬지 말고 주야로라는 단어를 기도와 말씀과 예배, 모여서 예배와 찬송의 그런 단어들을 부사들을 삽입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도, 말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해라, 주야로 해라,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항상 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큐티하자는 말씀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말씀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별 손해가 없는 해도 별 유익이 없는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저주를 맛보게 되는 것이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면 엄청난 유익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의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심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